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 자비는 말할 때에 세상에서도 종교가 있는데 그 자비란 표현을 어떻게 쓰는고 하니 자신에게 죄 범한 자,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 이런 사람에 대하여 그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자비란 말은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할 때는 자기에게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자비하신 것이 뭐냐? 그 죄인들을 마땅히 형벌해야 맞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를 그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범하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 구약교회 유대인들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를 죄인 줄 잘 몰랐겠죠. 당연히요. 성경에 보면 율법의 목적은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못 깨달으면 그 죄를 자꾸 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줄 모르니까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자랄 때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잘 모르니까 아주 어릴 때는 가끔씩 남을 형제끼리도 부모가 안 볼 때 때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어린애야말로 약육 강식이죠. 같은 형제끼리도 안 보면 쳐버리고 뺏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힘이 세면 또 거짓말도 종종 하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모를 때는 그냥 자기 안 들키니까 계속 하죠. 그러다 어른 알고 나면은 누가 옆에서 제가 나 때려서 하면 그때는 어른이 혼을, 그건 나쁜 것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른들이 안 한다. 그러면 애가 계속 남을 때리고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방인들은 그 부모가 이제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부모 말씀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도 아주 어린애는 나쁜 짓 해도 어떻게 법정에 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어린애, 미성년자는 너무 어릴 때 10살도 되기 전에는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모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나쁜 것이야. 왜 다른 아이를 때려? 왜 거짓말하지 마. 이리 와. 그러니까 해초리 들고서 때린다. 거짓말하면 이게 나쁜 거야. 이렇게 가르친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 그게 나쁜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 믿어도 잘 믿는 거예요. 왜? 그게 죄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말씀 딱 복음 들으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
그건 내가 너무 잘 알지. 어릴 때부터 죄에 대해서 부모한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부모님들도 또 그도 희생자. 그 부모도 그 어릴 때 그 부모한테서 또 못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란 애들은 죄인 줄 모르니까 계속 나쁜 짓인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지금 뭐 형벌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그도 그렇게 자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죄와 용서하신 예수의 피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배우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꾸 죄를 범하는데도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왜 그렇게 맨날 교회 오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정죄하냐고 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배 가기 싫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에 대하여 죄가 범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치 기초가 되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 그 말이야. 아니요. 그 기초요. 그 위에서 복음이 나온 거단 말이죠. 율법을 받아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죄를 범할 때 죄인 줄 알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바로 그 국경 하나 옆에, 그때는 국경도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철조망도. 그런데 옆 나라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 잘못하면 막 형벌하니까 이거 뭐예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떻게 술, 담배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이제 어린이 되고 보니까 친구들은 다 술 마시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도 술을 마신 경우도 있겠죠. 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님은 그거 죄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어저께 부모님이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왜 술은 음료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때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은 막 옆 나라 사람들은 막 그냥 종족들은 마음대로 재미나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게 다 법을 정해가지고 하지 말라. 특별히 율법은 계명인데 계명은 하지 말라가 더 많잖아요. 하지 말라. 그게 사람이 굉장히 사람을 맨날 억압하는 것이고 차단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 말라니까. 그 말은 우리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게요. 소욕이라는 것은 제가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욕심이라는 것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꼭 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계명은 하나같이 하지 말라니까. 이건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계명의 율법에 어떻게 1000년 이상을 마치 쩔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아침에 또 성전에 딱 오셔서 앉으셔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겠죠. 그 다음 아침이 되니까 또 예루살렘이니까 성전에 딱 앉으셔가지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아침인데 아마 어떤 여자가 밤새 아마 간음했겠죠. 그 사람을 이 많은 여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아마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 왔으니까 미리 그들이 딱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작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현장에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저 땅에 앉으셔가지고 뭘 쓰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묻기를 맞이하지 않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과 후에 앉으셔서 땅에 쓰셨는데 그건 뭔지는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마음으로 음욕 품은 자는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썼을 것 같다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은 이 가늠한 여자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맞죠? 예수님께서도 말씀 돌로 쳐라. 그런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을 심판하고 형벌하려면 그 사람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형무소 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 여기서 자기도 어떻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고통줘서 지금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옆방에 보니까 자기보다 죄를 더 많이 범해서 저 나쁜 놈,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어. 이러면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도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형벌 받고 있는 사람이 옆방에 있는 죄수가 자기보다 죄를 더 많이 범했다고, 자기보다 더 악하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게 막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데,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다 나와가지고 예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앞에서 우리 말씀 들었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한 예수의 명령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더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린애는 없었다는 얘기죠. 다 보니까 남자들이겠죠. 남자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이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기도할 때, 성전에 올라갈 때도 나는 죄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이들이 앞장서서 죄인인 여자를 잡아와서 이제 돌로 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 듣고 만약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고 무시했다면 예수 바로 앞에서 돌로 여자를 쳐서 죽이는 참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 바로 앞에서 여자가 돌 맞아 죽는 것을 다 보고 계셔야 돼요. 예수가 그걸 막을 수 없는 거니까. 분명히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몸으로 밖으로 행한 죄는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속에 자기가 다 죄가 있는 것을 깨닫다. 바로 이 여자를 예수님 말씀하신 전까지는, 예수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도 죄가 없는 줄 알고 여자를 쳐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배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와서 특별히 여러 가지 시간에, 요즘 젊은이들은 설교 시간이 길다고 안 들리니까 졸린다고 해서 설교 시간을 예배 시간 중에서 빼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찬송mol처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틀렸다 할 수는 없죠. 예배 드리는 거니, 예배를 틀렸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를 깨닫게 되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단 말이죠. 찬양할 때도 깨닫게 되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 마음의 격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볼 때에 그냥 왜 그렇게 용서도 못할까?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당사자가 되면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다 결혼하고 이런 게 부모 자식이 친구가 있는데 가장 믿었던 내 친구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가늠한 거예요. 그걸 내가 현장에서 잡았다 합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정신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 사람 제정신 아닙니다. 그 격분, 이건 옆 사람이 말려줘야 될 정도. 이거 그 자리에서 쳐 죽여야 돼. 이게 이래 정상인 사람. 아니 어떻게
남 일을 할 땐 내가 말해줄게. 용서해줘, 이 사람아. 그런데 내 일 때문에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프게 전에 남이 아플 때는 그냥 기도하고 감사해. 근데 내가 아파보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게. 더 심하게 아프면은 기도는 그냥 잘못되면 불평, 원망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극심한 육체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고통 속에 믿는 사람이 원망만 하지 않아도 이 사람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약 때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극한 고통 속에 원망을 하지 않았더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광야에 가서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살 수 없는 곳이요. 너무너무 다음에 꼭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 분명히 그쪽으로 가게 한번 여행 가게 해주실 거예요. 저 이스라엘 그쪽 지역으로요. 광야에서 진짜 한 시간 못 서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여기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왔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금방 원망하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시면 됩니다. 나라도 원망했겠다. 여기서 원망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원망하지 않더라. 나머지 10명은 최고의 믿음과 용사들을 보내어서 정탐하러, 아직 전쟁도 안 해서 정탐만 하고 왔을 뿐인데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작더라. 그 말 듣고 다 원망하는 거야.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어떤 고통을 당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육체의 고통은 바로 감각이 오거든요. 느낌, 그 고통, 마음의, 몸의 고통, 그거 인간이 견딜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막 원망까지도 나올 정도의 그렇게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시편이 앞부분이 거의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하다. 그 고통 중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는데 엄청나게 큰일 하기 전에 기름 받고 난 후에 왕이 되기 전에 그 10년 이상 그렇게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고통. 그런데도 하나님을 자기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쭉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은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합하겠어. 저 고통 중에 원망해. 왜 다 이전에서 다 원망했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고통스러워서 실제 기도하는 고통이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거기에서 다윗이 그렇게 시편 22장에 보면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불평치 않고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시편이 항상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맞죠. 이 여자를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봤다. 나라도 격분돼서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돼. 2000년 전 유대의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불신자도 그것을 보면은 도무지 내가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나쁜 여자가 있어? 이런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보면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일 것 같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그런데 왜 남자는 안 잡았나 모르겠어. 잡았는데 모르겠어. 여자만 잡혀왔어.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한 말씀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오늘날 우리도 내가 볼 때 나는 이제 예배 빠진 기억이 없단 말이죠. 처음 믿고 때 빼놓고는 지금부터 만 35년 동안에 줄 예배를 빠진 기억이 없습니다. 또 줄 예배 때 좋은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요. 제사는 당연히 안 하고요. 여러 가지 거짓말도 제 기억으로는 거짓말도 저는 아마 1년에 많아야 한 10번 할까요? 거짓말? 어떤 데는 1년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경우도 있었어요. 거짓말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불신자는 말고 신자 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는다 하면서 저 사람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또 직분도 있잖아. 이를테면 목사고 장로고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 기도도 안 할까? 속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죄 없으면 네가 정죄해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정죄를 해가야. 너도 죄인이지 않냐? 죄인이 죄인 보고 죄인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예수 말씀 듣기 전에는 자기들 그렇게 늘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모세 율법을 듣고도 평생 살아왔는데도 돌로 쳐 죽인데도 나는 옳은 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세상에, 그럼 나 그동안에 어떻게 뭐하고 살은 거예요 도대체. 나 바리새파 사람 아니에요. 나 서기관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 그동안에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죄들 반드시 형벌해야 돼 정죄했는데 오늘 예수의 말씀을 처음 딱 듣는 순간에 나 그동안에 전적으로 잘못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혀 모르고 나는 옳게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나는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내가 누구를 돌을 던져, 내가 누구를 심판해. 나도 죄인인데.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여자 보고 누가 너를 고소하던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가 심판하셔야 돼요. 예.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과 죄가 없다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로 노아 식구들 이외에는 다 멸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서 멸했는데 이유가 공통적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죄가 온 세상에 다 덮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죄로 안 여기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들은 이를테면 자기가 배가 차고 나면 옆에 지나가도 그들도 안 봐.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배를 채워졌는데 욕심 때문에 또 빼앗고 죽여.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 불과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다. 그 죄가 있다 아니다 말했단 말이에요. 아마 모르겠는데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애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 아마 미국도 모르긴 해도 한 3, 40년 전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 그 죄여. 결혼한 남편 아내가 있는데 그걸 간통하면 이 죄여. 그래서 그 죄를 분명히 형벌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죄가 이제 죄가 아니라고 해버렸어. 이제는 부부 사이에 아무리 결혼 약속이 의미가 없어. 왜? 결혼 약속 뭐하러 하는 거예요? 결혼할 필요가 이제 없어. 왜? 결혼한다는 것이 약속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하는 건데 이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부간에 일정 동안 해로하며 또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제 간통해도 죄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돼? 그럼 결혼 뭐하러 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이외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그 남자가 손님이 왔는데도 밖에 있는 옆집에 남자들이 때려와가지고 이 남자가 이쁘니까 천사가 이쁘게 보였겠죠.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오늘 밤에 그 남자들 이렇게 상관하겠다.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죽여버려? 아니에요. 죄가 인간들에게 꽉 차면은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짐승도 그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가득 차니까 그거는 짐승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마땅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오늘 지금 세상에 죄가 점점 가득 차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게 죄인데 죄라고 여기지 않고 뭐라고 즐긴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세상에서 같이 살다가 그냥 교회 잠깐 와서 예배하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더 오래 살다 보니까 머무는 시간은 교회 와서도 이제 그 죄인데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건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자유함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나 롯이나 이런 사람이 그 죄 구덩이에 살다 보니까 양심이 자꾸 약해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것이지 그 죄 범해도 괜찮다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되지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범하고 또 여러 가지 슬픔과 불행과 고통과 여러 가지 저주가 또 병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계속 더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 그런데 그 죄가 아니고 우리가 즐기는 것이요. 그럼 계속 살고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기가 죄인 것을 다 드러나게 되니까 싫은 거예요. 왜? 죄를 이거 죄라고 하면 앞으로 더 이상 못하는 거니까. 이거 더 즐기고 싶은데 이게 죄라고 하면 이제 못 범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덮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40년 전에 성경 많이 볼 때는 내가 어리석고 깨닫게 되고 죄를 범하면 알게 돼서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즐기고 싶은데 이거 읽을수록 못 즐기는 거예요. 그거 죄니까 딱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게 생각이 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마 가장 큰 은혜는 뭐냐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은 정죄하지 않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해요.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주여 나 좀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이 육체는 절박함을 느끼는데 영적인 못 느끼는데 성령으로 이제 깨닫게 되어서 내가 배고프고 막 죽을 것 같은 몸이 고통이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이 내 영혼이 죄의 결박에 당한 것을 깨닫게 되고 순간에 주여 먼저 가장 회개할 때 가장 먼저 구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병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보다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를 때는 먼저 일단 병부터 고쳐 주시고요. 일단 돈부터 해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지금 돈 문제가 급한데도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이것이 해결되면 건강 문제, 돈 문제 그냥 따라서 해결되는 거니까. 왜냐 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이래서 꽉 막혀 있는데 그것을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문이 열려버리니까 그가 당연히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 다음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 보고 말하고 또 다른 데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병을 고치고 난 후에 죄를 범치 말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니 죄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 또 죄를 용서받았거들랑 이제 용서받았으니 또 죄를 범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죄 범하지 마라. 지금 오늘 치료받고 용서받았을지라도 또 죄를 범하게 되면 또 악한 것이 생길 수 있고 또 눌리게 되고 어둠에 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죄 범하지 말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죄 범하지 말라니까 억압을 주시나가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도 살면서 살 때 그러잖아요. 친구끼리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아이가 잘못해서 그럼 엄마 이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먼저 그래. 다시 안 할게요. 자기가 먼저 그래. 용서받기 위해서. 아빠 친구야 너 이번에 내가 너무 미안해. 이번에 한 번만 좀 용서해줘. 내가 다시 안 할게. 잘할게. 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놈아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예. 항상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자기가 또 큰 어떻게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직장 동료나 뭐 동업자 중에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또 살려달라고 그러네. 그런데 내가 이번 한 번만 내가 당신 내가 도와줄 거니까 다시 그러지 마. 당연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의사도 병을 치료해주면서 선생님 앞으로는 조심하셔서 다시는 이런 병 걸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앞으로 또 아프고 오셔. 내가 또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이런 의사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다 하는 얘기예요. 일상생활 중에 애건 어린이가 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지 마. 예수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죄를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예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 이게 복음이 이게 핵심이라고, 진수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거 죄를 범하게 되면 또 죽게 나가서 그가 정죄치 않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니까,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받고 난 뒤에 주여 내가 또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요것만 되면은 주여 내가 앞으로 다시 넘어지지 않게, 다시 병 걸리지 않게, 다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 선장 같은 사람은 아마 24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민이, 자기가 비참한 것은 내 속에 죄의 욕심이 계속 나온다 그거다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주여 나를 다시 죄 범치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다시 내가 실패하지 않기 원합니다 보다 더 간절한 기도다 합시다.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렇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니까. 뭐 하느냐? 그 사람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그 방법 이해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자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이런 체험도 많이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될 단체이에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죄를 안 범하죠. 가장 죄를 미워할 때 가장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전 역사 동안에 한국이 미국이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데는 똑같아. 가장 죄를 미워하고 그냥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막 전도가 막 됐다고요. 역사는 똑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언제가 가장 충만했느냐? 죄를 가장 미워하고 또 죄와 싸우게 피 흘리니까 싸우다가 또 넘어져서 죄 범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병 걸린 것이 억울하듯이 속은 것이 억울하듯이 내가 마귀에 속아서 죄를 범한 것이 막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앞에 막 회개하고 이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말로만 소리 큰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막 죄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영광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손대는 것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것이 개인으로나 나라로나 교회로나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 되는 것이 100배 나은 이유가 뭐냐니, 주님이 바로 앞으로 일주일에 오신다 합시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가장 성령 충만하고 죄를 안 보면서 예수님 지금 오시면 멸류관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내 속은 알죠. 때때로 죄도 좀 많이 범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복음은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도 사실 죄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죄인, 내가 볼 때 그 죄가 심하다. 그 사람을 속으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 정죄한 적이 참으로 우리도 연약한지라 없지 않다 이 말이야.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참으로 내가 술, 담배 하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누구보다도 육체를 볼 때 깨끗하게 스스로 여겨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여 싸우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그래서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주여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